있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물론 타락 전에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타락 전이나 후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중심으로 지금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십니다. 물론 타락 전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대로, 이 타락 후의 창조의 법칙대로, 적용대로 지금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도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어떤 곳에서는 4계절이 없죠. 계속 춥기만 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적도 지역으로 가면 덥기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뭡니까? 연, 월, 일, 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가 바뀝니다. 또 달이 바뀝니다. 날이 바뀝니다.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시간으로 또 나누어져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해가 뜨고, 여름에는 해가 머리 위로 와 있고, 그래서 너무 더 뜨겁고, 겨울이 되면 또 약간 이 사선으로 빛이 비쳐서 덜 뜨겁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의 축이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적도 있는 데만 24시간 계속 360을 쬐다 그러면 거긴 사람이 살지 못하죠. 다 사막으로 바뀌어버릴 텐데 거기도 조금씩 이게 바뀝니다. 또 남반구하고 북반구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고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우리는 새해가 들면 지난 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낼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새로운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앞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또 2022년도를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우리가 또 이것을 회개하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를 바꾸고 절기가 바뀌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자연 섭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것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절기가 바뀌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고집을 꺾으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도 지나고 이제 2022년도 우리가 새해지요. 또 2022년도도 이제 금방 또 지나가겠죠. 자, 2020년이나 21년이나 22년이나 2050년이나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2022년도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고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거기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한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2022년도도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일 뿐입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매해 과정,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어떤 성공과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 가운데서 새 술과 새 부대, 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생배, 또 새 포도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체질, 죄악된 체질,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욕망들, 이것은 전부 헌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2022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배 조각, 새 포도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특별히 새해를 통해서 주실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생명의 은혜.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요. 2022년도 첫 주 이 시점에
지금 나의 상황에 꼭 필요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찾아가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겠죠. 특별히 말씀 대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2년도는 2021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도마가 예수님 앞에 한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자꾸 내 입으로 확인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체질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꾸 내가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 나 자신을 주저앉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마음껏 주인의 행세, 주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2022년도에 새롭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직분입니다. 감당할 은사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 있죠. 작년보다는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둡시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다네요. 강이 있으면 거기는 사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2022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낡은 옷, 낡은 가족 부대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싫어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그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고 죄성입니다. 변화가 없는 옛 생활, 회개함이 없는 나의 삶. 내가 뭐 잘못했나? 크게 잘못한 거 뭐 있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이런 나태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깨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 영적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선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행위들,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법적인 생활입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했고, 그래도 나는 이것은 해. 그래서 자기 의로 다 차 있어요.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절대로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아,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던 자들이 누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 좋다 그런 사람 성경에서 참 찾기 힘들지요. 사도 바울은 항상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의가 나와졌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되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또 자랑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수준에 있어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과거 속에 얽매여 있는 삶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과거의 선행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그때는 새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바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거기다가는 생배,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남을
증오하는 마음, 여기에 딱 붙들려 있어요. 2022년도 이 낡은 옷, 낡은 가족 부대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엘림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의 삶의 이 방식들, 기준들, 태도들, 과거에 묶여있는 이런 나의 생활 패턴들이 미래의 소망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내게 와닿지를 않아요. 오늘 주시는 생배조각, 새 포도주가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들어오면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부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옷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바로 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주저합니다. 두려워서요. 감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감추는 자든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체면 때문에도 그렇고 감출 수 있어요, 조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 순간조차 나 자신을 감춘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변화될 기회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도 옮겨오고 나도 저렇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안 돼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5년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뒤를 보면 생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습관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혈기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이런 얘기 다 아시죠? 밑에 구멍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메꿔야 돼요.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지속되게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새 부대, 여러분, 새 부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 가죽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저기 상처 있고 그런 가죽이 되면 안 되겠죠. 깨끗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배, 새 포도주,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을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죽도 그냥 놔두면 마릅니다.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닦고 칠도 하고
가죽이 마르고 썩지 않도록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가죽 부대가 옛것이 되지 않았는가? 옛것 됐으면 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새 포도주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가죽 부대를 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날마다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새 포도주를 항상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 옛 생활 그대로 두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이런 문제 있으면 요 정도 넘기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왔던 대로 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비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이 코비드 이것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제 교회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엘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점 쇠락해서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중심으로 거듭나져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새로 깨달은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따라간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한 번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2021년도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이 주를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저는 감사한 것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매주 한 번씩이지만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조명하고 또 날마다 주시는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또 그날을 또 같이 살아가고 어제 제가 신년 예배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22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밑에 깔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엘림교회가 체험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묶여있던 거 다 놓게 하시고 새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